안녕하세요. 오늘은 갈라디아서 4장을 좀 깊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네, 이 사장은 우리가 율법 아래 있을 때랑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가 어떻게 다른지 그 변화를 잘 보여주는 장이죠. 맞아요. 특히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해서 정말 애틋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도 느껴지고요. 그렇죠. 바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처음에는 그 상속자 비유로 시작하잖아요. 1절부터 3절인데 네. 상속자라도 어릴 때는 사실상 종이랑 다를 바 없다는 거죠. 아버지가 딱 정한 때까지는 후견인이나 뭐 관리인 아래에 있는 것처럼요. 그렇죠. 우리도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까지는 바울은 이걸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 종노릇했다고 표현해요. 그 세상의 초등학문이라는 말이 좀 흥미로운데요. 구체적으로 뭘까요? 이게 딱 하나로 정의하기는 어렵지만 뭐 유대인들에게는 율법 규정들일 수도 있고 이방인들에게는 세상을 지배한다고 믿었던 어떤 기본적인 원리나 영적인 세력 같은 걸 수도 있어요. 중요한 건 어쨌든 거기에 매여서 종처럼 살았다는 거군요. 네, 바로 그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4절에서 결정적인 전환이 오죠. 때가 찼을 때. 아, 때가 찼을 때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셨다. 네. 근데 그냥 보내신 게 아니라 율법 아래 나게 하셨다는 점이 중요해요. 그건 왜죠? 바로 율법 아래 있는 우리들을 값을 치르고 자유롭게 하시려고. 이걸 이제 속량이라고 하죠. 그리고 우리에게 아들의 자격을 주시려고요. 양자됨. 아들의 자격, 양자됨이라 이게 정말 엄청난 변화네요. 그렇죠. 그럼 그 결과로 우리 삶에 실제로 어떤 변화가 생기는 건가요? 6절 보니까 아빠,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말이 나오던데요? 네, 바로 그거예요. 당신이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하나님이 당신 마음에 아들의 영, 그러니까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아, 그래서 그 성령의 힘으로 하나님을 정말 친밀하게 아빠, 아버지 이렇게 부를 수 있게 된 거죠. 와, 이건 그냥 호칭만 바뀐 게 아니네요. 전혀 아니죠. 7절에서 딱 정리해 주잖아요. 당신은 더 이상 종이 아니다, 아들이다. 그리고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유업을 이을 상속자다. 이거는 뭐랄까 신분 자체가 완전히 뒤바뀐 거죠. 정말 놀라운 소식인데, 근데 바로 여기서 바울의 좀 깊은 고민이 시작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갈라디아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됐는데 왜 다시 그 약하고 천박하다고까지 말하는 초등학문으로 돌아가려고 하냐는 거죠. 그렇죠. 8절 9절에서 그 안타까움을 토로하죠. 심지어 10절에서는 뭐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지키는 걸 보면서 자기가 한 수고가 헛될까 봐 두렵다고까지 말하잖아요. 네, 11절이에요. 이게 바울 입장에서는 정말 답답했을 거예요. 왜 그렇게까지 걱정했을까요? 바울은 과거를 떠올려요. 자기가 처음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 심지어 육체적으로 약한 상태였는데도 불구하고 13절, 14절 내용이죠? 네, 그들이 자기를 뭐 천사처럼 아니 그리스도 예수처럼 영접했다는 거예요. 정말 극진하게요. 15절 보면 눈이라도 빼줄 것 같았다고 할 정도니까요. 맞아요. 그런데 이제 와서 자기들에게 꼭 필요한 진리, 복음을 말한다고 자기를 원수처럼 대하니까 16절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그들의 영적인 상태에 대한 안타까움이 정말 진하게 묻어나네요. 그래서 이제 그들을 설득하기 위해 아주 강력한 비유를 들죠. 21절부터 나오는 하갈과 사라 이야기입니다. 네, 이건 당시 유대 배경 사람들에게는 너무나 익숙한 이야기였을 텐데요. 그렇죠. 아브라함의 두 아들, 여종 하갈에게서 육신을 따라 난 이스마엘, 그리고 자유인 사라에게서 약속을 따라 난 이삭, 이 이야기를 가져와서 설명하는 거예요. 이 두 여인이 두 개의 언약을 상징한다고요? 네, 바울은 그렇게 해석해요. 하갈은 신의 산에서 받은 율법 언약, 즉 율법 아래 종노릇하는 현재의 예루살렘을 상징하고, 당시 유대교 시스템 같은 거군요. 네, 반면에 사라는 약속에 기초한 자유,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 우리 모두의 어머니를 상징한다는 거죠. 와, 이거 굉장히 대담한 해석인데요. 유대인들의 조상 이야기를 가져와서 오히려 율법주의를 비판하는 데 사용하다니요. 그렇죠. 그러면서 당신은 이스마엘 같은 존재가 아니라 이삭처럼 약속의 자녀라고 딱 선언해버립니다. 28절에서요. 정말 강력하네요. 그러면서 과거에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했던 것처럼 29절, 지금도 비슷한 일이 일어나고 있다고 말하는 거군요. 정확해요. 지금 율법주의자들이 믿음으로 사는 당신들을 힘들게 하는 게 바로 그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 성경에서도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고 하지 않았냐 30절 인용하면서 우리의 진짜 정체성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는 거네요. 네, 우리는 종의 자녀가 아니라 자유를 가진 여자, 사라의 자녀다.
31절. 이거야말로 율법에 매이는 삶과 그리스도 안의 자유로운 삶이 얼마나 근본적으로 다른지를 보여주는 아주 강력한 그림이죠. 네. 오늘 살펴본 갈라디아서 4장은 결국 그 율법이라는 속박에서 벗어나서 그리스도가 주신 자유, 또 아들이라는 신분을 굳게 붙잡으라는 정말 강력한 외침이네요. 맞습니다. 하갈과 사라 이야기가 그 메시지를 정말 생생하게 만들어주고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질문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 본문은 율법이나 그 초등학문 아래서 종노릇하는 것과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리는 자유를 아주 명확하게 대조시키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오늘날 당신의 삶 속에서 이 약속된 자유로부터 당신을 슬그머니 끌어내리거나 다시 얽매이게 하려는 그런 현대판 초등학문은 어떤 모습일 수 있을까요? 한번 깊이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